오늘 주일 예배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한일 월드컵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한 수 위였던 이탈리아나 나이지리아가 왜 우리나라에게 패했느냐? 이들 나라들 어렵지 않게 우리나라 수비벽을 곧잘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단독 찬스를 기회를 종종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잘하니까 한 수 위니까. 그런데 너무 급하게 공을 찬 나머지 헛발질을 해서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냥 툭 차면 바로 골인인데 한국이 패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한답시고 자기 편 선수에게 패스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공을 돌리는 바람에 우리 한국 수비진들이 전열을 정비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골을 넣지 못했답니다. 또 우리보다 한 수 위의 팀들 다들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골대를 맞고 나오는 골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 골 운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웃기는 게 이건 바로 골인인데 하필 공이 자기 편 선수를 맞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편 골키퍼가 실수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득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거의 자살골을 넣어준 것이죠. 또 공이 빗맞았어요. 분명히 빗맞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이 굴절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상대편 골망을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웃기는 것은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 수비진들이 당황한 나머지 급한 나머지 공을 그냥 하늘로 찼는데 이게 골이 됐거든요. 따라서 한일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인생이 축구와 같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든 인생이든 죽어라 뛰어야 한다. 축구든 인생이든 살려면은 미친 듯이 뛰어야 한다. 축구든 인생이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운이 없으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말짱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반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 수 아래라 할지라도 천운이 있으면 하늘이 도와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쉽게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수 아래이고 우리 스카이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또 머리도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잖아요. 외모도 고만고만하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다 크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봐도 우리는 한 수 아래이고 또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 하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이 언제 기뻤느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열매가 맺혔을 때였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뻤을 때는 제가 최고조로 기뻤을 때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기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톡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을 텐데 톡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를 연발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최고조에 다다르더라. 기쁨이 최고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보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대하면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서 관계를 풀고자 할 때에 구구절절 핑계를 대거나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또 나를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핑계나 해명보다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감사를 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행복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틀어졌던 꼬였던 인간관계까지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틀어졌던 막혔던 인간관계도 감사하는 그 순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순간 행복 바이러스가 비눗방울 터지듯이 비눗방울 번지듯이 사방팔방 막 터지고 번진다니까요. 더 나아가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 바이러스다. 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하늘마저도 웃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마저도 웃게 만들어준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9명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단 한 명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면, 형편이 바뀌면, 집이 팔리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면, 건강해지면 감사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이런 분들은 병이 들어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을 통해서 저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다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담배 끊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참 술을 좋아했는데 내가 이 병이 들어서 술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 병 때문에 집사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즉,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한다는 것이죠. 사상만사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안 됐을 때,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서 감사가 인색한 인간은, 이런 인간들은 병이 들었건 건강해졌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고침 받았건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병고침 받았지만 여전히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결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경, 형편 탓하지 말고, 이유 갖다 붙이지 말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남은 여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핵심 단어가 보고, 보다, 봤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다. 자기 인생을 반추해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감사한 이 사람은 뭉둥병 때문에, 나병 때문에 자기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때, 외톨이로 고독하게 살았던 그때를 되돌아봤다. 떠올려봤다. 반추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침받은 지금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란 무엇이냐? 감사의 정의,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떠올려보는 것, 반추해보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아진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무엇이죠? Thank you 아닙니까? 또 영어로 생각이 무엇이죠? think 아닙니까? 즉 thank you와 think는, 감사와 생각은 어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생각해보면, 다른 말로 떠올려보면, 반추해보면,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아진 상황과 비교해보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떠올려보고 감사했던 것처럼, 과거 사골새빵, 월세방 살았던 그때, 또 참으로 고독하고 쓸쓸하게 살았던 그때, 또 술에 쩔어서 담배에 쩔어서 세상을 비관했던 그때, 또 제 가운데 빠져서 방황했던 그때, 또 고향을 떠나서 생고생을 하면서 환영받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려보고 되돌아보고 동시에 지금의 여유로운 생활과 비교를 해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무엇이냐? 감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사가 잘 될 때에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장사가 못 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넓은 사무실로, 넓은 공장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 갈 때도 감사해야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좁은 사무실로, 좁은 공장으로, 좁은 집으로 이사 갈 때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좋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건강할 때도 감사를 물론 해야 하겠습니다만 병들었을 때도 내게 좋은 일이 닥치든 내게 나쁜 일이 닥치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 못 될 때, 줄어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이고, 엑기스 감사인 것이고, 농축 감사, 알곡 감사, 진짜 감사인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감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즉 안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를 해버리면 인생 속에 그 어떤 역경의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마침내 드디어 더 유익한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를 많이 하셔서, 즉 엑기스 감사, 농축 감사, 알곡 감사, 진짜 감사를 많이 하셔서 남은 여생 헛된 날들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들이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삶을 사시고,
또 마침내 드디어 더 좋은 결과를,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감사의 정의,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감사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감사하러 온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이 감사하러 왔으니까 일어나 가라,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 구원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따라서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 다 모든 게 우연의 일치고 저절로 저렇게 되었고 우연히 저렇게 되었고 이 우주도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우연히 폭발해서 생겨났다. 이게 빅뱅 이론이죠. 인류 최고의 사기극 빅뱅 이론이죠.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겨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을 여행해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식당이나 가게에 갔을 때 사장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웬만해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뚝뚝하게 무표정하게 입이 툭 튀어나온 채로 팁을 받아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물론 사관이잖아요.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은 없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그 사회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감사가 싹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기독교 문화권 국가들 한번 여행을 해보십시오. 땡큐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다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잖아요. 이어 올라가던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질문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제물은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를 모두 쏟게 한 다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또 거짓말 하자니 그렇고,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경이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답을 피했거든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삭을 제물로 받을 리가 없다. 사람을 제물로 받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제물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삭 대신에 제물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이삭을 죽여야 할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괜시리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즉 나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튼실한 산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뭔가를 마련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나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해 주시는, 마련해 주시는,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심으로 드디어 마침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사가 안 되고 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좋게 인도해 가신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갖고 언제나 전천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처럼 어쩌면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히려 시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미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었어요. 미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 드디어 아브라함처럼 나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곧 하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더없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